오늘 제목이 오늘 제목이 방주와 세례 그리고 십자가의 길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오늘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듣고 또 배우고 그대로 순종해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4강 진출했죠. 네. 잠을 못 이루시고 또 축구 보신 것 같지는 않은데 하이라이트 보셨군요. 저도 하이라이트 봤습니다. 네. 선수들이 16강부터 연장전을 2번이나 힘들게 치르면서 매우 힘든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선수들은 투지와 집념을 갖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들 또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집니다. 그 중에서도 또 손흥민 선수를 언급 안 할 수가 없겠죠. 손흥민 선수 인터뷰를 이렇게 봤는데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외신들은 손흥민 선수를 가진 대한민국이 너무 부럽다. 약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한 기자가 손흥민 선수에게 힘들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연장전을 자기가 2번이나 뛴 경기를 축구 선수 활동하면서 처음이라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뛰는 몸인데 내가 힘들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힘들다고 말하면 핑계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우승을 향해 달려가서 우승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주고 싶다. 약간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개인의 영광과 성공과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얻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왜 손흥민 선수가 우리 그 대한민국 선수의 캡틴이 됐는지 또 왜 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선수가 됐는지 그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갈아 넣는 그 선수들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잘 응원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축구에 관심이 쏠려서 묻혔던 가슴 아픈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경북 문경에 있는 육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서 27살과 35살 두 젊은 소방관이 화재 현장의 인명구조 수색을 위해 들어갔다가 무너진 그 현장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평소 자신은 나는 소방과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닐 만큼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말했던 분들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구조하는 일이 그 위험한 상황에 내가 직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또 복된 일이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에 사람들은 찾아가서 조문하고 그 위로했습니다. 그분들의 선한 양심과 그런 행동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앞에 반응하게 하기에 충분했었던 것 같습니다. 소방관은 구하러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구별하지 않잖아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보다 고난과 어려움으로 자신을 집어넣고 그런 위험들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죠. 이 소식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런 행동들, 십자가 지시는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치 무서운 불길 속에 뛰어들어와서 우리를 살리시고 자신은 희생된 상황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분의 정신과 생각이, 그런 삶이 이제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지난 시간 지금까지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의 관점과 표현으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고 그 은혜의 복음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들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었죠. 베드로의 표현으로는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의 유업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한 자들이다. 그게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근데 보기에 여행자이고 나그네이고 임시거주 외국인 노동자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행색과는 달리 또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관심과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자들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핏부림을 입도록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야기들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 들었냐? 약간 이런 표정들의 그런 말씀을 베드로가 했었습니까? 약간 이런 표정들이신데요. 그랬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그러한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그 특성을 가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이 계속 그런 세상들을 얻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부르셔서 얻으면 힘들어하고 못 얻으면 슬퍼하고 잃으면 상실감과 낙심에 빠져서 그렇게 종된 삶, 세상의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나라의 유업을 우리 하여금 받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전서 2장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거기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 3장 이야기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그런 영광을 입은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3장부터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핵심은 십자가 지는 삶이다. 이렇게 제가 요약을 했죠. 부당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참으면서 도리어 선으로 되갚는 방식. 그렇게 선으로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너무나도 낯선 이야기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무고한 희생을 당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라는 이 이상하고 낯선 복음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분이 불의한 자들에 의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항도 없이 도살당하는 양처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게 하셨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은혜를 받은 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히 그분의 본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의 썩지 않는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에 합당한 이 생명의 말씀을 먹으며 건강하게 자라가야만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렇게 본을 보이신 십자가에 지는 삶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삶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의 목적, 내 삶이 왜 살아가는지, 우리가 지금 왜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성전됨이고 하나는 제사장됨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악과 어둠과 사망으로 가득한 곳에 그 세상 가운데 다시 보냄을 받아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행함으로 그 불의한 고난을 견디는 그 억울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을 통해 악의 횡포 앞에서 맞대어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전 되는 길이고 제사장 되는 길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언제 또 그런 얘기를 했냐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시는데 함께 남감해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어둠과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선하신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성전이 지어져 가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처럼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베드로는
여러 가지 비유를 가져옵니다. 너무 친절하죠. 이 이야기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오늘 3장,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아멘.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왜 우리가 여기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왜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왔고,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공동체 안에 속해서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되갚지 않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가 납득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확실한 티켓을 딱 얻고 마음의 평안을 딱 얻고 우리가 더 나은 성공을 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를 하나님 계속해서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더 성공하고 뭔가 더 편안하고 우리가 더 무탈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복을 이어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9절 하반절 말씀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복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복, 그게 복이라고요. 예수님처럼 죄인이며 악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복. 이 복은 역설적이게도 불의하고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참고 인내하며 도리어 선으로 되갚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을 갖게 되는 복, 그게 복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아멘.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당한 고난을 통과하는 이 복음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 두 가지를 더 가져옵니다. 하나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고 하나는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복음과 구원의 이야기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베드로 왜 갖고 올까요?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는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런 고난을 비슷하게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죠. 십자가 지는 삶을 사십시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노아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악이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방주를 지어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노아가 그때 당시 나이가 500살이었습니다. 자기가 500년 동안 그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라, 배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에 순종하는 게 쉬웠을까요? 가로 135m, 세로 22.5m, 높이가 13.5m 정도 되는 커다란 그 아파트 한 동을 엎어놓은 것 같은 방주였습니다. 그걸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지었어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면서 도리어 선한 행실을 해라, 그런 삶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가져왔을까요? 노아는 당시의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그렇게 8명만 방주에 올라탔죠. 5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었던 삶을 다 뒤집어 엎어야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노아는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완전 미친 짓이었죠. 세상의 이해와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바보 멍청이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00년 동안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나 이제 방주 지어야 돼. 이게 뭔 미친 짓이냐. 7명의 가족들 데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흥미롭게 바라보지만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방하지 않았을까요? 혹시라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다 심판하도록 하셨으니까 너도 방주 짓는 데 동참하라. 이렇게 말하면 미친 사람 취급당하지 않았을까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온 동네방네 노아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드디어 저 인간이 미쳤구나. 그러나 아무도 노아와 그 방주를 짓는 일에 동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다는 소식은 곧 쏟아질 심판 앞에서 유일한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방주를 지어야만 한다는 건 복음이었다고요. 그 복음에 동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왜요? 미친 짓처럼 보였으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길이었으니까. 방주를 짓고 있다는 그 소식은 죄악된 세상에 전해진 복음이었지만 그 복음에 참여한 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십자가의 이야기에 붙여가지고 갖고 왔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노아가 받았던 취급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임박한 심판이 곧 내려질 텐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그분의 방주에 올라타라는 그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 방주에 올라타셨습니다.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시는 표정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도리어 버린 돌처럼 버려버렸다는 이야기를 성경 곳곳에서 하고 있죠. 진 밖으로 쫓아내서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던 겁니다. 방주를 지으면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노아에게 와서 방주를 불태워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 악으로 되돌려받는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도리어 그들을 향해 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왜 노아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만 하는지를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선한 행실로 지어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던 것을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붙여서 십자가의 이야기와 붙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주 이야기는 구원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꾸준히 땀을 흘리고 무시와 조롱과 낯선 자 취급을 계속 받으면서 계속 걸어가야만 하는 어떤 순종의 길이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물로 이 땅에 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는 딱 8명만 올라탔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방주가 필요하고 방주에 올라타기만 하면 된다는 복음을 계속해서 외쳤지만 노아의 가족들 외엔 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하고 말씀하셨지만 구원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겠다고 고백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은 방주 위에 올라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구원을 향해서 뭔가 구원을 향해 움직이는 과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여정처럼, 여행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당신들은 나그네입니다. 여행자입니다. 임시거주 외국인입니다. 라고 표현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구원은 여정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단번에 끝나버린 어떤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야만 하는 어떤 길이라고요.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시간이 필요했죠.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그 일을 방주로 완성하는 길을 계속 가야만 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8명이 탔는데 비가 이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40일 동안 쉬지 않고 내렸는데 온 세상을 다 덮었습니다.
150일 동안 계속해서 내렸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 아래에 있었던 모든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심판을 받고 죽었겠죠. 방주를 준비해야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그 복음을 듣고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도리어 계속해서 콧방귀만 끼고 무시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결말은 그 물 아래에 수장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에 올라타야만 하는 그 소식에 비웃음과 조롱으로 대응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를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한 가지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구원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요. 방주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물이 세상에 잠긴 모습을 방주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 겁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물 위에, 심판 위에 딱 그래도 심판을 피하고 딱 섰어요.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아라랏산을 향해 계속해서 여행을 떠나야 된다. 가야만 하는 길이 남아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주보에 흥미로운 글 하나를 실어놨습니다. 번지점핑 크리스천이라는 글입니다. 우리는 칭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번지점핑 크리스천처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번지점핑은 높은 절벽에서 위험한 곳에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왜요? 안전한 로프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칭의라는 안전한 로프를 딱 허리에 묶고 아주 죄 가운데로 스릴 있게 뛰어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번지점핑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른 것이며, 여기에 방주 이야기를 더합니다. 더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이제 각색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심판의 상징입니다. 물이라는 건 심판의 상징이거든요. 물 위에 방주가 딱 떠 있죠. 은혜로 방주에 올라타서 그 8명의 가족은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죄와 악이 가득한 그런 심판의 결과로 죽은 시체들이 가득 있었겠죠. 안전한 방주 위에서 우리가 아라랏산,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여정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따분하다. 이제 하루 이틀 날짜가 지나면서 구원받았던 그 감격과 기쁨은 사라지고, 아, 이제 따분하네. 이제 뭐 다른 거 할 거 없나? 다시 기웃거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바라보는 마음으로 다시 기웃거리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칭의,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것만으로만 두르고 있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어디를 바라보냐면 내가 출애굽했었던 그 옛날 그 죄악된 삶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 오직 은혜, 칭의라는 구명투구를 딱 끼고 그 죄와 사망과 심판이 있는 세상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스릴 있는 그런 시간들을 즐기는 것이죠. 그 사망과 어둠이 가득한 내가 죽을 뻔한 그곳을 유유히 수영하며 그곳을 누리다가 다시 로프를 타고 올라옵니다. 구원의 방주 위로. 이제 죽지 않았잖아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림이?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교회는 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이동해 가야만 할 자들입니다. 구원에는 믿음과 인내 그리고 순종의 길을 향해 걷는, 그래서 이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이동을 잃어버리면 이런 번지점핑 크리스천으로 전락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칭의 안에 있기 때문에 성화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진 않지만 그런 삶을, 그런 생각을 가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아라랏산에 이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광야에서 텐트 치고 천막 치고 거기서 이제 자유롭게 살아간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하는 여정을 잃어버린다면 그 구원은 온전히 완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교회에게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또 하나 가져옵니다. 세례. 십자가의 길이 교회가 걸어가야 할 구원의 길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례의 의미는 교회는 세례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깨샘 틴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될 텐데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 꼬맹이들이 세례를 받는다니요. 세례의 의미를 잘 보고 잘 듣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는 물에 잠겨서 심판을 받는 그런 세상처럼 우리도 그렇게 심판을 받아 물에 죽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함께 죽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죄악된 삶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 죄악된 삶이 죽고 거기서 방주가 떠오르듯이 물 바깥으로 떠오르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예표를 행하는 이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를 가진 게 세례죠. 우리는 그러한 칭의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어떤 공로나 어떤 행위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저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세례의 의미를 육체의 더러운 죄를 제거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21절에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우리가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죠.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렇게 우리는 거저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의미에 플러스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구원이 어떤 여정처럼 불려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한 양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얻어야만 그 구원에 완성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담아내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렇게 우리는 세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어딘가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악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죠. 도리어 선을 행하면서 지나가는 그 여행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를 받은 자들이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이유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방주를 짓듯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속에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악한 죄인인 나를 대신해 십자가 대신 죽으신 예수님처럼 악을 계속해서 쏟아붓는 그 이들에게 그 억울함을 대신 뒤집어 쓰고 대신 죽으며 도리어 선으로 되갚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행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를 받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성전 제사장으로 지어져가는 방법입니다. 이 모습을 세상은 낯설어하죠. 이런 태도를 너무나도 이상하게 여깁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만나는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 선한 행실을 통해 인도해 오도록 부름받은 자들,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행해야 할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방법은 선한 행실을 통해 십자가 짓는 삶을 통해 전도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가서 예수 믿고 천국 받으세요. 이렇게 협박하듯이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그 삶의 선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이 낯선 삶의 모습을 보면서 물어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물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동일한 복음을 다르게 표현했죠.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 가도록 바울도 이야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 너희들 안에 있는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노아의 방주 이야기, 세례 이야기를 통해 그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의 방주 위에서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의 튜브를 끼고 마음껏 번지 점프하면서 그렇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고 가짜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은 예수님께서 계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는 거짓된 복음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길, 말씀대로 길을 떠나갈 때 이제 예수 천당 불신초 지옥을 외치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협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 걷는 교회들에게 세상들은 찾아와서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살아있는 소망과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 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선한 행실은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사느냐고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번지점핑 크리스천이거나 그 태도가 사람들 앞에 온유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방주에 올라타서 번지점프를 즐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구원을 완성해가는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교회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하실까? 방주의 문이 닫히고 심판의 물이 쏟아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방주에 탄 자들을 통해 물에 잠겨서 허우적대고 있는 이들을 건져 올릴 수 있도록 잠시 또 허락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칭의의 튜브를 끼고 있는 것, 우리 오직 은혜의 튜브를 끼고 방주에 매달려서 세상 속으로 점핑을 해 들어가는 게 나의 욕망과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향해 뛰어드는 게 아니라 아직 그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그들을 향해 뛰어들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방주 위에 올라타지 못한 그러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칭의의 튜브를 끼고 뛰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라는 이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 산소통과 방화복을 입고 화재가 난 현장 속으로 뛰어들었던 소방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방과 결혼했다고 고백한 그 젊은 소방관은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죽음의 불길 속을 뛰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세례받고 출애굽하고 방주를 지어서 그 위에 올라탄 이유는 선한 행실이라는 구명 튜브를 끼고 그 불길이 있는 그 위험한 그곳으로 뛰어들어야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복을 이어받는 그리고 이 복을 이어받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